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가고 있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런 것이 없이 바로 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45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빌립의 말을 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한 거죠.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마치 어느 지역적인 그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은 더더욱 갈릴리가 변방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나사렛은 그 중에 아주 작은 고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농담하지 마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런 말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별로 감동을 주거나 예수님께로 이끌 만한 어떤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를 계속 설득했느냐, 설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접 와서 한번 보시지요. 만나보시지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직접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한 것은, 바꾸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못 믿으시겠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직접 만나보니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당신도 만나보면 바뀔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빌립의 말을 빌려서 말해보고 싶어요. 직접 만나보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겨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한단 말이냐, 구원한단 말이냐, 이런 고민 하나가 없이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직접 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만나보세요 라는 말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전도 대잔치, 뭐 이런 거, 가을 전도 대잔치, 아니면 이웃 초청 잔치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써붙입니까? 와, 보라. 이렇게 크게 플랜카드를 써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써붙이는 것이겠지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된 구석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된 구석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요즘 말로 바꾸면 요즘 사람이 쟤는 요즘 사람 같지 않아, 그 말이 아니라 쟤는 딱 요즘 살기에 딱 맞네, 진짜 어디 내놔도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무슨 메시아가나,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아니 대뜸 저를 어떻게 아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에 빌립이 대뜸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표현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내용을 들었던, 베드로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나다나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랍비요,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서 들었을 때는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바뀌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말을 놓고, 야, 네가 이걸 믿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걸 믿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칭찬해 준 거잖아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빌립이 전도에 이끌어서 왔던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하나님 그분을 자신을 친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왜 너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사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과 갈등과 혼란에 쌓인 자신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스리고 다독이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그 신앙 고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이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거기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을 것이고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힘있고 권력이 있는 다윗을 방불하는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리고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묵상하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다윗 때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다짐하고 있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찾아 나오는 그 순간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그의 솔직한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예수님은 알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다 들통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그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민과 기다림을 예수님이 알아주었던 것이죠. 너의 고민으로 끝내버리지 않겠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런 것으로 다 끝내버리지 않고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 그런 더 큰 일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의 고민으로 너의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 더 큰 일을 너에게 이루어 가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민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민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큰 일 가운데로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성공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더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똑똑히 경험하고 그분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알아가고 더 큰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 쌓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큰 일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현상은 사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붉은 죽, 옛날에는 팥죽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붉은 죽으로 바꾸었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을 잘 맛있게 끓여서 그걸 주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준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이후로 형에게 들통이 나서 형에게 쫓겨가지고 베을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기념해서 거기를 벳엘이라, 벳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거기에 기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때 보았던 게 뭐냐면 사닥다리가 하늘로 솟아서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근본이 되었던 이 야곱의 후손인 너가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지키시고 그를 결국에는 그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그런 일에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너는 보게 하리라라는 말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큰 능력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는 결국은 목격하게 될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르락내리락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또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것을 보리라라는 의미로 저는 보여져요. 그분을 분명히 이는 이후에 제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알아주신 주님은 그 능력이나 그 성공이 아닌 그의 깊은 고민이며 의심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보다 크시고 나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다만 나다나엘을 알아주신 주님은 그의 능력, 그의 성공이 아닌 그의 깊은 고민이며 깊은 의심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깊은 고민을 주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성공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 나의 아픔 혹은 연약함, 깊은 고민과 의심에 찬 삶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픔과 연약함과 깊은 고민과 의심에 찬 삶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나의 성공, 나의 큰 능력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의심에 찬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나가시면 분명히 주님은 내가 가지고 나가는 능력과 성공보다도 이것을 받아서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부엌의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떨구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주저앉아 억울해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미래를 위해 책상에 앉아서 깊은 번뇌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침상에 누워 흐느끼고 있는 이들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고민들이, 억울함이, 눈물이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더 큰 빠른 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요, 힘을 내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그 이제 주님을 만나시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때 주님은 분명히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더 큰 일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깊은 한숨에 잠겨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더 큰 일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아는, 알아가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서 더 큰 일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아파하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는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